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풀려난 사실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이를 극복할 때 급속하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평안할 때 너무 편하고 쉴 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를 극복할 때 급속하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고난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요,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면요, 고난의 끝에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찬송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혔으면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 2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신라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침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와서 그의 시작은 한밤중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에 되다 보니까 그때 겨우 정신이 들어 깨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까 빛도 없는 깊은 감옥 아니고요, 발은 착고에 묶여있고 그로 인해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무슨 말부터 하겠습니까? 이런 내 팔자야. 아니면 또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실라 입장에서는요, 바울이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지. 이리로 오지 말라고 했잖아.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다 의탁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드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몇 분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죽을 만큼 맞았다니까요. 지금 실라와 바울의 상황이 죽을 만큼 맞았다가 간신히 눈을 떴다는 겁니다. 아직도 표정들이 밝지 않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맞고 자라셨나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학생 때. 제가 학생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도 안 맞고 자랐는데요, 학교에서도 안 맞고 아주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군대 가니까요, 교회 간다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맞을 때마다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데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참긴 했는데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두고 봐라,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찬양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바울은 1차 선교 때와는 달리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빌립보에 온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불러놓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시아 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는요,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저는 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워놓았다 말씀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에레미야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으면 에레미야의 삶이 평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켜놓고 주변 사람, 특히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는데 그곳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넘지 못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 말입니다. 제가 언제 여기까지 온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 사업을 위해 기도한 지가 벌써 수십 년입니다. 남들처럼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한 지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요? 주님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의 상황은 왜 이렇게 됩니까? 주님께서 제게 바라는 것이 뭔지 이제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런 모든 질문들은요, 주님, 제가 언제 빌립보로 간다고 했습니까? 라는 이런 유의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대학교 때 비전을 주셔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도저히 미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미국에 보내주셔서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dreams come true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좋았습니다. 미국에 가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요, 미국에서 삶이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보지 못한 험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집 배달을 해야 되겠고요, 일본집 식당에서 그릇을 닦아야 되고요, 노가다를 했어야 되고 페인트 칠을 하러 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못하니까요, 수업도 잘 못 따라가고 무시만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만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룻밤은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낸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포자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과 실라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강권적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며칠간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면서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붕괴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귀신이 여종을 사로잡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붕괴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때문에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이상한 방법으로, 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구원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죠.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을 이렇게 좋게 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빌립보 사람들에게 모함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풍기문란으로 잡아들이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 며느리가 아들을 좀 낳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손주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좀 아파트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올해는 남편 사업이 좀 잘 되겠나요?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것들인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한테 물어보면 탁탁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평범해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번 일로 분통 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을 통해 돈을 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지 않아도 되는 곳에 일부러 보내셔놓고 귀신을 내쫓는 좋은 일을 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고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한밤중에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감옥 깊은 곳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감옥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셔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폭행을 심하게 당했던 바울과 실라가 같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한밤중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라는 말은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합했다는 것인데요, 아픈 몸을 겨우 가누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힘드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요, 기도 후에 이 상황에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찬양도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요, 그 기도와 찬양을 왜 듣고 있냐 이겁니다. 목사님, 찬양을 부르니까 들리니까 죄수들도 듣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hear, 들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더라의 listen to입니다. 그 죄수들이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죄수들이 누구입니까? 살인자, 폭력을 행하는 자, 마음이 강팍한 자들입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25절 말씀에 한밤중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잠을 자다가 깨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온순하다가도요, 잠이 들었을 때 저를 깨우면요, 제가 보시다시피 온순한데요, 잠이 들었을 때 깨우면요 난리가 납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한 번은요, 저희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면서 치킨을 사오셨습니다. 제가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희 누나가, 제가 좀 늦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착한 누나가요, 이 동생이 좋아하는 치킨을 먹고 이제 주려고 이제 저를 깨우게 된 거죠. 아주 좀 동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치킨을 먹고 다시 자라.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치킨 이거 먹고 내가 잠이 들었는데 저희 누나가 저를 깨워가지고요,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순했던 저도요, 잠자다가 깨우면 난리가 나는데요,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수들은요, 마음의 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리면요 폭발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거기 누구야? 오늘 처음 들어온 주제에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 너 정말 죽고 잡냐? 그 무서운 형님들이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 무서운 형님들이, 깍두기 형님들이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 한밤중에 노래를 불러? 이 처음 온 것들이?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그 죄수들이 온순한 양처럼 찬양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냥 지나쳐서 읽지 마시고 상황 가운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같이 온순한 사람도 잠에서 깨면 난리가 나는데요, 그 형님들이 잠에서 깼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온순하게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그놈의 지진으로 빼내줄 요량이라면 막기 전에, 붙잡혀 감옥에 가기 전에 지진이든 기적이든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미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까지 몰고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정말 어렵게 사는데요, 그 월세값이 꼭 마지막 날 채워집니다. 한 5일 전에 좀 채워지면 5일은 편하게 살잖아요, 내가 돈을 내놨으니까. 그런데 꼭 마지막이 나서야 돈이 채워져서 간신히 주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는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서 이사의 달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사 갈 때, 미국에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집을 못 구해가지고요,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저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길바닥에 누울 처지가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집 구했다고. 근데 왜 하필 그날이 그날이냐 말입니다. 한 며칠 전에 왔으면 얼마나 마음 편히 준비해서 이사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는 하긴 했는데요, 때로는요, 너무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걱정도 안 해요. 마지막에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요즘에 좀 믿음이 커진 거죠. 사실은 걱정은 안 합니다. 꼭 끝에 해주시니까 괜히 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매를 맞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어서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나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와 찬양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와 찬양의 응답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상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만 계속되는 거죠. 한 명도 감옥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뜻이 있다 손치더라도요, 다른 죄수들이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예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요,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감옥에서 탈출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든지 기회만 되면 죄수들은요, 탈옥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다 탈옥하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탈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옥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27절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깹니다. 그리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여깁니다.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요, 그 죄수들의 형량을 다 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옥문이 열려 여러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는 칼을 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의 행위를 제지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 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어요. 자결하려고 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고 간수는 확인을 하러 등불을 들고 뛰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은 다른 죄수들도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은요, 이 간수의 질문으로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유럽인 마게도냐로 보냈는지, 귀신 들린 자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는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는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수도 자기 자리를 뜯지 않았는지, 이 모든 의문은 바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뒤를 따릅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감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고요, 또 간수와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고요,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을 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매 맞고 채찍질 당했지만 빌립보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제수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제수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빌립보 지역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 그리고 제수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위에 있다니까요. 구원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직도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10여 년 후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제수로 갇혀 있습니다. 자, 바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여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하 감방에서 양손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옥중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옥중에서 일이 잘 풀려가는 소망의 편지가 아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옥중에서 일이 잘 풀려가는 소망의 편지가 아니라 보이는 소망은 이제 순교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때 바울 서신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편지를 빌립보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감옥에 있는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빌립보에 당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로마에서도요, 감옥에 갇혀 있고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담대히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서신을 전하고 있고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서신을 보고 기뻐하고 안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시련이 빌립보 지방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수고가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고난, 시련,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들겠지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겠지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겠지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겠지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눈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옥에 갇히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며 찬송하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 회복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찬송가 370장을 작사한 희위 씨라는 우리 여사가 계시는데요, 가르치던 학교에서 아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장난으로 지붕 슬레이트를 이 여사의 척추에 때려서 이 여사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여사는요,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돌봐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애 때문에 내가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요, 그 병원에 흑인 청소부가 계셨는데 글쎄 콧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병원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위 여사가 너무 그 모습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묻죠.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 찬양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청소부 흑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희위 여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부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갈까? 그래도 나는 저보다 나은 환경인데, 그래도 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좋은 가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사는 것이 그 여인보다 나은데 왜 나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녀는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 학생을 용서하게 되고 삶의 변화 가운데 이런 찬양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370장입니다.